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질그룹과 같이 무가치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롭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도대체 어느 만큼의 가치로 매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공동체인 이 교회는 세상의 금과 은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 매김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로서의 각 사람은 존귀하고 보배롭다. 그리고 이 교회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 점점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존귀롭고 보배로우며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지키고 가꿀 만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과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자문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며 교회에 주어진 권세와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들이나 남게 하시고 보리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남기시고 7바구니나 넘는 광주를 다 거두게 하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다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아무리 급해도 기초 공사를 부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급하다 하여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 언젠가 세워진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결론적인 부분에서 2가지 반석 위에 2가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셨고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짐이 심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능히 견뎌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고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짐이 없이는 교회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며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끊임없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견고한 교회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교회로 우뚝 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터를 말하는 반석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말한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에 로마 캐톨릭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참교회는 베드로의 계승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며 그 근거를 이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실 때 이 반석이란 말과 베드로의 이름을 뜻하는 반석은 헬라어로 원어가 조금 다릅니다. 결국은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실한 고백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 사랑의 고백에 자기 인생을 들이며 결혼까지 골인하는 그런 부부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기대하시며 질문을 드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러는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녕 듣고 싶었던 고백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제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무리 앞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앞다투어서 누구라고 합니다. 대답을 하다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마저도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한 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지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는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 주님,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실 때 넌 나에게 누구냐? 주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말로는 쉽게 누구나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 베드로가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인정하며 사는가? 여러분 삶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만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속의 왕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의 주인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혹시 여러분 삶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앉아야 될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내가 거기에 앉아있다면, 하나님 안엔 다른 것이 앉아있다면 그것은 변질이요 타락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모래처럼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풍성한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복주노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화답,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정말 강인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보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막 공격을 해도 점령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느낌이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이건 내 나라야, 내 왕국이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면 사탄이 견디지 못하고 견고한 진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내가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로서 기능을 다한다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냥 아무 힘 없이, 아무런 영향도 없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지금 확장해 가고 계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어찌해 보려고 얼마나 온갖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었는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는 목숨까지 드리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일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그 아름다움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꺾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견고한 망대처럼 우리를 이 땅에 세우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어떤 시험과 환난도 우리를 꺾을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단순히 세워지는 존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묵상하면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는지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열쇠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닫힌 것을 여는 것이고 열려있는 것을 닫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신령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 끌어와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열쇠라는 것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쓴다, 사용한다는 것을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어둠의 땅 조선을 향하여서 그 천국 열쇠인 말씀을 들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우선해 볼 때는 척박한 땅이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한 그 땅이지만 그 열쇠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면 그것을 잘 보관하라고 주셨던 것보다는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그것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를 붙들어서 야,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부활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그 열쇠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천국 열쇠를 듣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전도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한가운데에 가서 그곳에서 선포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지. 그리고 천국 열쇠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달라 그러면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 그냥 체면치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채움은 열방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성도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시면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손길이 마여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열쇠를 받아두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내 영혼이 목마름과 내 영혼이 굶주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늘나라는 보고가 넘쳐납니다. 이 땅에 누릴 만한 축복으로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피폐한 채로 그냥 방치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는 구하기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사자굴에 던져서도 보호원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이 열쇠를 사용하여서 자기가 쌓은 재단에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많은 민족이 바알을 믿고 바알과 하나님에서 주저주하는 그 민족을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열쇠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줄 것이다 아니고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그러다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그 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세워져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오늘 신앙의 고백을 어디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나라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가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는 물질이 최고인 걸로, 권력이 최고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가이사가 왕이 아니야, 세상의 권력이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입술과 삶으로 그 땅 가운데 힘있게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누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지 삶으로 입술로 세상 한가운데 선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회복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실 때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도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 아닌가? 나의 공로와 땀 흘림과 수고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단코 내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눈물 흘리고 땀 흘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는 어떤 반석인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져가는 견고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음부의 권세가 해치고 쓰러뜨릴 수 없는 그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 그리고 천국 열쇠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여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것을 세상에 나누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현관 반석에 멋지게 세워져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점점 넓혀갈 수 있는 하나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셨으니 이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고를 이 땅에서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